최근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 그 구원을 얻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이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잖아요. 그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비행기를 tas을 때 하늘길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해야지만이, 마치 사람이 비행기에 탔어야지만이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이런 내용은 아마 이 자리에 교회에 익숙한 친구들에겐 되게 당연한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빛이 흐려 있어.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문답 굉장히 매우 익숙한 질문과 답을 말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35문답은 어쩌면 방금 봤던 31문답은 어쩌면 주문이 되어버린 사도신경,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35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있어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35문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에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물론 나는 성경에서 많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지만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가정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해 줄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제가 어쩌면 앞에 있는 이 박용주 목사도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오늘 나누는 내용은 사실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내용들은 아니에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에게 배운 내용, 들었던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참고했고요. 또 한 가지 장년부에게 지난 1년 동안 지난 올해 들어와서 2021년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좀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좀 시작해 볼게요. 2016년 1월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기획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이토록 TV를 안 보고 여러분은 오직 게임만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나는 TV는 안 봐. 그러나 저는 넷플릭스는 봅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2016년에 그 한 시리즈가 어떤 기획이었냐면요. 2016년에 더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 키워드라는 것으로 4명의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그 4가지 주제를 다루는 게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를 말하라면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한번 떠오르는 거 말해봐요. 이러면 우리는 절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난 절대 말하지 않을 거라고 작정을 하고 있을 텐데 한번 말해봐요. 누구 한 명. 그러면 뭐 오늘 선생님이 선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절대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말해봐요. 어때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한테 4가지 키워드 뭐라고 말할까요? 돈, 그 다음에 게임. 손 들어봐요. 게임. 마음껏 게임할 수 있는 거, 그거 나한테 조건이야. 행복하는 조건. 또 한 가지 자유와 함께. 자유인데 그냥 자유는 안 돼. 돈과 함께 자유, 뭐 이런 거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 그날 초대된 전문가는
뇌과학의 굉장한 전문가인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그날 사회자가 이제 김대식 교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교수님은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김대식 교수님이 조용히 그 주제를 약간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주제를 딱 말하고 나서 방청객들의 얼굴 표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맨 앞에 진짜 미인들만 세워놔요. 진짜 이쁜 사람이 두 분 앉아 있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 이쁜 미인들이 그 사랑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여성이든 남성이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서로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오늘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우리 분위기 너무 안 좋아,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해. 그럴 필요 없고요. 오늘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근데 여튼 방청객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듣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환한 웃음으로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영접하더라고요. 받아들이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행복해지는 4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도 인정하나요? 사랑. 여러분도 인정할 거예요. 물론 아직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로맨스 뭐 그런 거,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겠죠. 어려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커봐봐, 너무 좋아지겠죠. 그런 거 꿈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지금은 게임과 사랑에 빠졌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일 수 있겠죠. 친구들 뭐 동료 친구들과 너무나 좋으니까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그 강의 내용을 좀 더 따라가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은 존재할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누구예요? 그쵸? 그 다음 견우와 직녀. 모든 문화마다 그 사랑의 이야기는 있어요. 제가 그 무슬림 선교를 했었는데 그 우이구르 지역에도 견우와 직녀가 있어요. 페르핫 앤 쉐른 이라는 이 견우와 직녀인데 제가 우이구르 이름이 뭐냐면 페르핫이었어요. 분위기 굉장히 그래. 제가 그래서 되게 제가 제 이름을 페르핫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견우라고 그런 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쩌면 또 한 부류는 최근에 응답하라 1988에서 어쩌면 덕선과 남자들 뭐 이런 주제도 다 사랑과 관련된 그런 주제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인류와 뗄 수 없는 주제예요. 그렇다면 뇌과학으로 보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인생의 답일까요? 이런 질문을 김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신화를 보세요. 로마의 신화에는 사랑과 배신이 있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모든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모든 문화관에 빠지지 않아요. 중요한 주제예요. 시를 보세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여러분이 요즘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가사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가사들도 어떤 주제가 많죠? 사랑이죠. 이건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동서고금. 제가 위구르에서 그 무슬림 선교 사역했댔잖아요. 무슬림 애들도 다 주제는 사랑이에요. 남녀의 사랑, 막 이런 걸 다 노래해요. 모두가 사랑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 사랑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김대식 교수님은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사랑할까요? 이것을 밥을 먹는 것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음식을 먹죠? 그러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요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몸이 에너지를 원하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잠을 자는 거 생각해 볼까요? 졸린다 할 때 잠을 자요. 그것은 뭐냐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뭔가 에너지가 이제 좀 쉬워지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돼. 그러니까 잠을 자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이란 사실 건강한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신호를 몸이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남자와 여자의 짝짓기를 위해서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배꼽에서 아이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배꼽으로 아이가 만들어져.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유전자가 100% 아이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돌연변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짓기를 통해 보죠. 이런 어떤 유전 구조가 있죠.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근데 짝짓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50%의 유전자가 서로 결합하면 더욱 건강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표현을 했어요, 김 교수님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저명한 옥스퍼드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 지금은 많이 나이 들었는데요, 이 사진 보니까 젊었을 때 진짜 리차드 도킨스 잘생겼죠. 근데 그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서 내용을 빌어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옆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알고 보니 인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곧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상상한다면 인간이 갑이 아니라 DNA가 갑이다. 이 DNA가 전달되기 위해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조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DNA를 전달하기 위해서 DNA가 우리 뇌 가운데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렇듯해요? DNA의 이중 나선형, 그렇죠? 이 이중 나선형을 발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전자의 이중 나선형을 통해서 유전이라든지 유전자 복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이란 단지 생존, 곧 번식을 위한 뇌의 화학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가요? 저 뒤에 핸드폰은 그만 만지지 뭐. 교회까지 왔는데 핸드폰 볼 이유는 없잖아, 그치? 그치? 진짜야. 왜냐면 너무 아까워. 이 시간은 좀 나 좀 봐줬어. 네. 그렇게 하는데 봐봐요. 김대식 교수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굉장히 주목해 봤거든요. 이때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봐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 사랑을 설명하자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막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와, 그럴 수 있겠네? 라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표정과 그리고 그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육체와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김대식 교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리처드 도킨스의 말이 맞아요. 그리고 프랜시스 크릭의 말이 맞아요. 옳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진화론이 인간의 기원의 전부라면, 그것이 유일한 진리라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은 뇌의 화학작용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사랑은 뇌가 만든 착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누가 여러분 중에 볼까요? 그건 그냥 착각에 지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살진 않아요. 분명히 머리로는 여러분이 진화론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는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고 그냥 물질에서 인간은 나왔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달라요. 뭔가 우리의 마음은 이것이 뭔가 잘못된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깊은 마음에 있어요. 사랑이 뇌의 착시 현상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도 반대죠. 미움도 살인의 충동도 뇌의 착시 현상일 수 있죠. 조금은 유치하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생존을 위해서 유전자가 시키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일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살인을 또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건 DNA가 시켜서 난 너를 죽인 거야. 좀 유치한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단지 뇌의 화학작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이 사랑이 뇌 속에서 작용하는 화학작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학성에서 특별히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도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요한. 예, 요한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다룬 그런 성경의 인간 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요한 1서에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서적에도 없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연결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은 성경의 유일한 주장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주목해야 돼요. 뭐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게 뭐지? 라는 걸 주목해야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런 표현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부분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지금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복음서의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엄청난 선언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뭔가요? 그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을 낳거든요, 부모님이. 왜냐하면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여러분을 낳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과 이 세상을.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분께서 어느 한 역사의 시점에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어떤 성경의 인간 저자보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말했거든요. 그는 태초, 곧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일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로 임한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역사 속에 드러난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사랑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철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신을 일종의 힘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다이 나오고 하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개념, 그래서 온 우주에 있는 어떤 기운, 힘이라고 신을 설명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이 있어, 하나의 신이 있어, 단일한 인격체의 신이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관이 있어요. 따라서 다른 모든 종교의 표현은 뭐예요? 신을 비인격적인 힘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단일한 인격체라면 창조한 이후에야 사랑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랑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창조한 다음에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모든 신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신은 그냥 거대한 에너지거나 아니면 창조 이후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신이 창조 전에 뭐 하고 있었죠? 너무 외로우셔서 사랑할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심심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은 없어요. 요한의 주장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공동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나 세 분으로 계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그 자체가 서로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화 생물학자가 말하듯이 사랑이 뇌의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창조 이후에 사랑이 만들어졌다는 개념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지 않아요. 아니요. 사랑은 인간의 뇌가 존재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뇌가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뇌가 있어야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사랑으로 만드셨다고요. 성경은 사람의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논리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죠?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로 드러난 성경의 하나님만이 사랑 그 자체이라는 거, 그분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큰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좀 더 다뤄야 됩니다. 그게 궁금해요. 왜? 제가 어른들 설교에서도 이 내용, 이제 이어진 내용을 두 번 저도 설교 시간에 했던 예입니다.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 내용,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1961년도에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처음으로 지구 밖을 유영했어요. 당시 러시아의 수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 그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전쟁을 했거든요. 누가 먼저 달에 착륙할 것인가, 이런 경쟁, 그리고 누가 더 멀리 높이 어떤 위성으로 사람을 태워서 쏘아 올릴 것인가, 이런 경쟁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이 일을 했어요. 처음으로 우주를 유영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니키타 후르시초프라는 그 러시아의 수상이 이 가가린의 우주 비행을 보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입니다. 저도 무신론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무신론의 최고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봤지만 신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신론의 최고의 종교요? 우리 러시아의 이 무신론이 참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니키타 후르시초프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죠. 거기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없나요? 아닌가? 없네. 네. 근데 이 후르시초프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당시에 C.S. 루이스라는 그런 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였어요. 루이스는 캠브리지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영문학 교수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그런 책을 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니키타 후르시초프의 말을 들은 그 루이스는
보는 눈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썼는데요. 이분이 니키타 후르시초프예요. 근데 그 짧은 에세이를 썼는데 이 에세이에서 이제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후르시초프는 하나님을 마치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에 사람을 보내놓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 원래 2층에는 아무도 안 사는 게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2층에 사는 사람이 3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아까 보았던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작가죠. 햄릿은 여러분이 아는 소설이고요.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창조했죠.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연극 내용에 자신을 적어 넣는 것 뿐입니다. 햄릿이 무대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셰익스피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직 셰익스피어가, 말하자면 창조자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즉 연극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루이스의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정보를 조금 제공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행했다.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나는 인간들을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어요.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연극 안에 스스로를 드러낸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늘에 나는 살아있다,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하늘에 쓰면 온 세상 사람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는 여러분 나이 때 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더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이젠 다른 이야기예요. 도로시 엘세이어즈라는 되게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어요. 사실 이분은 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살았던 분이죠. 근데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최초의 여성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학교에 여성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1912년에 시체는 누구라는 이 추리소설을 발표한 이후에 추리소설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요? 한국어로 이분의 모든 추리소설이 다 완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녀가 만든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피터 웜즈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피터 웜즈 경. 미국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우리 유명한 그 탐정 소설이 뭐죠? 그 영국? 뭐지? 예, 좀 크게 말해주면 좋겠네요. 셜록 홈즈, 그렇죠? 근데 그 셜록 홈즈 전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피터 웜즈라는 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피터 웜즈는 소설과 단편들 안에서 오랫동안 미혼 남성으로 등장합니다. 외로웠겠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의 소설에 해리엇 베인이라는 한 여성이 그 소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소설에 나오는 해리엇 베인은 특별하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옥스퍼드를 처음으로 졸업한 여인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로 거기에 등장을 해요. 해리엇과 피터는
이제 함께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결국 둘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은 도로시 세이어즈가 자신이 만든 세계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창조한 피터 웜즈가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거기에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어요. 자기의 작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구원자로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때요? 되게 근사한 이야기죠.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신이 창조한 피터 웜즈라는 남자가 외로운 것이 불쌍해서 작가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 남자를 구원해 주는 것,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환타지 같은 일인데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됐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역사가 됐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오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인간을 지은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세계의 주인공인 메인 캐릭터인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며 가만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외롭게 사니까, 타인들을 미워하면서 스스로를 외롭게 고립하면서 혼밥, 혼술, 그냥 혼자 사는 것, 더 이상 결혼을 기대하지 않는 것, 아이를 낳는 것도 싫어하고 세상이 너무나 외로워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사 창조한 세계 속에 사람이 되셔서 들어오셨어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요한은 이것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다. 빛이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비추었다. 그렇게 육신이 된 이유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늘에 써진 글씨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죠. 하늘에 써진 나는 너 사람을 사랑한단다, 나를 믿어라 라는 정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는 것은 하늘에 써진 글씨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보라는 것이 할 수 없어요. 인포메이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모든 걸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정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제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벼이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진지하게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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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따라서 그저 나온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대학교 가면 난 다시는 교회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조금만 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시간,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 시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여러분을 사랑하사 창조 안으로, 연극 안으로 자신이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해리엇과 피터는 함께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며 결국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살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문제를 경험할 거예요. 우선 앞에 있는 것은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모님과 갈등도 느끼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친구들과 비교해서 늘 나는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터가 아까 해리엇과 함께 사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면서 사랑에 빠지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특별할 거 없는 학생이었어요. 나는 그냥 돈 빨리 벌고 싶어서 그냥 우선 돈 빨리 벌 수 있는 공고에 갔어요. 대학교는 안 갈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취업을 준비해서 나는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돈을 굉장히 난 소중히 생각했죠. 그런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난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저는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나 같은 인간, 세상 속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저는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항상 중간, 그리고 특별히 2류, 3류, 그냥 나는 그렇게 특출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겨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소중히 생각해요. 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2016년에 더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 키워드라는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화면을 좀 쭉 보여주십시오.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게 꼽힌다는 걸 봤어요.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분명히 거의 대부분이 사랑과 로맨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할 거예요. 사랑할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그런 말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유전자의 번식을 위한 뇌의 화학작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을 바르게 설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뇌의 화학작용? 그렇게 인간을 설명해요? 사랑을 설명해요? 터무니없어요. 최근에 중국의 남녀가 그 묘지에서, 중국의 남녀가 이렇게 껴안고 잠든 그 묘가 발굴이 됐어요. 중국에서는 처음이었대요.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어때요? 나는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해요.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근데 뇌과학자의 말을 따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난 당신 사랑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말은 쓸 수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까요? 왜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라고 표현할까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이 영원하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지울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은 영원해.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사랑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한 말이죠? 그쵸?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당신과 나를 하나로 묶어줘요. 그쵸?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당신과 나는 남남이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사랑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줘요. 믿음 가운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저는 성령님 하나님이 온 우주를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못 느끼던, 보지 못하는 분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해줘요. 2000년 전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그분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믿게 해줘요. 뇌의 화학작용으로 신을 상상해내거나 신의 사랑을 착각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십니다. 제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상상해낸 빛이 아닙니다. 내가 막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와 죄인인 나에게 비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인 교회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미래를 생각할 때 공부 잘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성공을 해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으로 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게 그것이 영원한 사랑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저는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받았어요. 저는 지금 죽어도 더 이상 받을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진짜 사랑, 이 찐 사랑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진정한 로맨스, 진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키워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예배당 정말 지키는 여러분 너무 자랑스러워요. 좋아요. 계속 오세요. 대학교 가서 어디 떠나지 말고 계속 교회 오세요. 계속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께 저 좀 하나님 사랑 느끼고 싶어요 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순간순간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았을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도와주세요. 나 공부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피터와 베리엇이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랑에 빠지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열릴 거예요. 진짜 사랑이에요. 찐 사랑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게요. 선생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만나 여러분의 삶이 저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 많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180도 바뀌었어요. 제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고 목적도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돈 벌고 별로 내 자신에 대해서 가망 없던 아이가 지금 어쩌면 지금 돌아보면 우리 교회 섬기는 게 저는 너무 과분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영혼들과 여러분들을 대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을까?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